말씀, 제가 먼저 19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아무래도 룻이 주인공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슬픔을 엿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또 행복해지는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기 1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미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가운데에 있는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암흑 같은 시대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과 암흑 같은 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절망을 견디고 살아가는지를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이 짧은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에 갔다가 1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을 사람 모두가 나오미를 반기고 또 환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온 동네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라고 하죠.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가는 곳마다 나오미 나오미 하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기면서 혹은 궁금해서 나오미다 나오미다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의미는 쓰다라는 의미인데요. 마라라는 단어는 1장 13절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쓰임 받는데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단어로 마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마음이 쓰라리도록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속은 지금 쓰라리고 아프고 슬픈데 사람들은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고향에서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텅 비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마음이 슬픈 여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미의 이 말을 하나님을 매우 불경하게 말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장의 나오미는 믿음이 없는 나오미, 또 경건하지 않은 나오미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을 겪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오미를 매도할 수가 없는데요. 나오미가 겪은 고난을 나오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나오미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 침묵합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 땅에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거기서 애굽으로 피한 이유에 대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2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인데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고 또 피하게 되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아무도 성경에서 이들을 비난하지가 않습니다. 나오미의 모압을 향한 여정도 이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그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룻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을 나오미에게 임한 저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매섭게 나오미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슬프게 하셨고 슬프게 또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인물이 욥이 있는데요. 욥기서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라고 말합니다. 또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욥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 부르짖음을 우리는 애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하면 찬양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구원의 감사를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41편이 찬양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가라고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탄식시라고 불리는 이 애가는 54편을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감사시나 제왕시 등 기타 시인데요. 찬양시보다 애가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는 시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순간보다 애가의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애가를 불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느 순간에는 텅 빈 것 같은,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도 함께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과 또 절망의 시가 되고 맙니다. 나오미의 애가가 정당한 이유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애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께로 나아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불평과 불만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했기 때문에 그 애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슬픔의 시 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왔는지가 보여지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막막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모압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죠. 이전에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 나오미는 기근이 아닌 텅 빈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피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도 룻과 나오미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그저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살기가 막막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피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기 위해 온 이들이라고 보아스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물질적인 이동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머리에 계속 기억이 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라, 쓰러져도 하나님께 쓰러져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학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라도, 절망이 찾아올 때라도 그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시기를,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 쓰러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애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나오미의 애가는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게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룻과 함께 돌아왔음을 언급합니다.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룻기 4장에 기록합니다. 오벳을 낳았을 때에 룻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이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바로 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가 빈손으로 텅 빈 채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미 풍족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 왔다는 것은 룻이 이삭을 줍는 일로 이어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예 이삭을 줍는 걸 넘어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이들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운 것이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쯤을 가리킵니다. 무게로 따지면 보리 무게로 한 15kg쯤 되게 되는데요. 15kg을 주워 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훔쳐온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만큼 이삭을 주워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채워주실 작정을 다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만날 때마다 룻에게 곡식을 줍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그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3장 17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텅 빈 나오미를 비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리 추수 때 그들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텅 비었다고 말하는 나오미를 채워주실 준비가 모두 완료된 하나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마침내 채워진 나오미를 보여줍니다.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또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인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완전히 채워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모든 것을 체험받은 나오미를 보여주며 끝을 맺게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텅 빈과 또 어떻게 채워지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오미의 시선으로 룻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룻기의 주제는 신데렐라처럼 고난 끝에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그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오미를 다시 그 이름과 같이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룻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룻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룻의 끝없는 나오미 사랑,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룻의 그 마음, 그리고 보아스의 조건 없는 사랑이 룻기의 그 모든 이들을 채우고 또 서로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토록 원하시던 사랑의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가 룻기를 통해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비 청년부와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기 뒤편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이 있는데요, 그 연합생활관에서 가끔 청년들이 공동체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타지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청년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품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맙게도 청년들이 그 요청을 함께 들어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도 채워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D커피와 W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감당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PTC 목회훈련을 통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채워주는 것, 선교사님들을 채워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PTC 아카데미와 PWM 세미나가 또 9월 달부터 개강이 되는데요, 처음 봤을 때보다 확연히 달라진 것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모님들의 얼굴이 훨씬 밝아졌는데요, PTC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들이 참 보람이 됩니다. 또 공동체를 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들, 또 진심을 다해 힘들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 위로해 주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서로를 위하고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때도 참 감동이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의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나오미가 룻을,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통해 드러나는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이 룻기에 나오는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